박수 소리가 조금만 컸으면 앵콜 한번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직 우리의 음악의 수준이 조금 모자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는 여기에서도 우리 하늘을 울리는 이 찬양 소리가 앵콜이 뭡니까? 하루 온종일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입으로만 불러야 찬양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발걸음과 손짓 하나가 다 찬양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앵콜이죠. 우리 앵콜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날씨 참 더운데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원한 성령의 역사의 물줄기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으로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있으면 더 반갑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더 반갑고요. 드럼을 아주 신나게 쳐주셔가지고 그냥 천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오늘 전에 드럼을 쳐주시는 우리 조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남해에 계셔요. 남해 일 때문에 가셨는데 오늘 주일날 아침 일찍 올라오겠다 하셨는데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는 아마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여름에 또 여기저기 또 일정으로 바쁘신 우리 성도님들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 복된 자리에 나오셔서 하늘의 말씀을 사모하시니 참 감사하고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복으로 자녀들에게 또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 번 들었을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모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통 어느 때 많이 이렇게 들려지냐면 헌신 예배나 임직식이 있을 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떤 사명자의 행사가 있을 때 아니면 연초에 이렇게 재직 수련회 할 때나 이렇게 많이 주시는 말씀이 충성, 일꾼의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충성하여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무런 임명식도 아니고 아무런 맥주감사주일도 지났잖아요. 그리고 연초도 아니고 연말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닌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사님이 아껴놨다가 나중에 임직식 할 때나 아니면 무슨 권사님들 세울 때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때 또 나눠도 되죠. 그런데 아무런 날도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럴 때는 이제 충성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지만 오늘은 그것도 그건데 사실상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충성된 자세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런 날도 아닌 귀한 주일날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들 새롭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도 충성인데 어떤 충성인지 모르시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충성인지, 어떤 입장에서 해야 되는 충성인지 모르시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하는 충성이 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하는 충성이 있어요. 군대에서 상명하복, 군대에서 하는 충성이 따로 있습니다. 또 어딜 가나 종이 있고 주인이 있죠. 종이 주인에게 하는 충성이 있고요. 건달들이나 깡패들이 형님에게 하는 충성이 있어요. 다 충성은 충성인데 같은 충성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비슷한 것 같아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충성은 무슨 충성인가? 성도님들 이것을 마음에 꼭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맡은 자가 구할 것 충성인데 이 충성의 정서, 이 충성의 입장을 성도님들이 아시려면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셔야 돼요. 1절.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마땅해요. 다른 말로 하면 당연하게. 당연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당연하게 마땅히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충성을 요구하셨단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충성이냐 했을 때는 뭐 어떤 일꾼이냐? 어떤 일꾼이냐? 우리가 그것을 찾으면 되잖아요. 어떤 일꾼이 어떻게 감당하는 충성인가? 우리나라는요, 명사보다 형용사가 훨씬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 말 잘해야 돼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말씀을 잘하시죠. 남자분들은 이제 딱딱딱 명사 위주로 얘기하시죠. 근데 형용사를 사실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소통이 잘 됩니다. 기분 나쁠 때는 그냥 한마디만 하죠. 여자분들이. 그럼 남자분들은 알아들어야 돼요. 설명 없이 알아들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그 알아듣기가. 잘 설명해줘도 잘 모르는 게 남자들인데 그냥 좀 어려워요. 언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요, 명사가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명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사람, 또 인간, 비슷한 뜻이잖아요. 비슷한 뜻인데 어떨 때는 또 약간씩 다르게 쓰이잖아요. 적재적소에 쓰일 때는 말을 잘 골라서 써야 돼요. 명사를. 인간으로 쓸까? 사람으로 쓸까? 또 이런 단어도 있죠. 종, 일꾼, 노비, 하인. 다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를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쓸 상황이 되면 잘 골라서 써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이제 선풍기, 여름에 선풍기 있잖아요. 우리가 선풍기 하나의 단어로만 다 통용을 하면 쓰는데 예를 든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헬라어는 선풍기라는 단어가 10개가 있어요. 10개. 그래서 차에서 쓰는 선풍기, 가정에서 쓰는 선풍기, 교회에서 쓰는 선풍기, 회사에서 쓰는 선풍기, 작은 선풍기, 큰 선풍기, 공업용, 산업용, 개인용, 가정용 다 이름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딱 그 단어로 선풍기 하면 그 선풍기 딱 알아들어요. 이제 이해를 하셨죠? 우리는 단어, 명사가 막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막 거시기로 다 통용하면서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컵도 그냥 컵이라는 단어가 많아가지고 커피 먹을 때 쓰는 컵, 무슨 녹차 먹을 때 쓰는 컵, 이름이 다 달라요. 그냥 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단어를 딱 얘기하면 딱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컵 하면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는 충성으로 번역을 하고 일꾼으로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도 일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냥 일꾼으로 번역을 했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 청지기도 있는데, 청지기는 굉장히 이제 또 높이 있는 단어고요.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 성도님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우리가 들을 때는 규례나 법도나 율법이나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말씀은 이렇게 3번이나 다른 단어로 이렇게 써놓으셨대요. 또 따지고 보면 규례나 법도, 율법이 다 쓰임새가 또 달라요. 또 그 의미가 또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다 그건데, 율법이나 법도나 율례나 히브리어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말씀은 그래요. 헬라어도 그러고 하나님을 부를 때도 다 이름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 하면 다 통하는데, 거기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몇 개가 될까요? 많아요. 아무튼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가 대략 7개 정도 나옵니다. 7개.
근데 많이 쓰이는 단어가 또 따로 있죠. 성경에 많이 쓰이는 단어를 한 5개 정도로 축약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5개도 많으니까 그 중에 더 많이 쓰이는 단어 한 3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봅니다. 보통 그 3가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일 먼저 3가지 중에 제일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일꾼의 개념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는 일꾼인데요. 이 일꾼은요, 어떤 일꾼이냐면 집안일을 맡아서 하는 일꾼입니다. 요셉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 물론 디아코노스보다 더 높이 있는 일꾼은 청지기의 일꾼이 있는데요. 네, 많이 사용되는 일꾼인 단어 3개만 놓고 보자면 디아코노스, 광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열쇠. 아무한테나 안 주죠. 종들 중에서도 책임감이 주인이나 다름없는 모든 살림을 주인의 마음으로 관리하는 종, 그 종에게 광열쇠를 맡기죠. 스케줄도 네가 알아서 해. 식단도 네가 알아서 짜. 하인들도 네가 알아서 컨트롤해. 하인 중에 하인, 디아코노스 필요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책임이 주어져요. 주인이 믿고 맡겼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관리하고 책임감 있게 꾸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라는 일꾼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일꾼이에요. 좀 높죠, 성도님들. 자, 두 번째 일꾼은요, 둘로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 선교회가 있어요.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둘로스 선교회, 이 둘로스도 사실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럼 이 둘로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광열쇠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둘로스예요. 광열쇠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큰 책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갈 그 책임은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뭐라고 될까요? 청소의 영역, 그 가정을 꾸려야 할 주방이면 주방, 뭐 마당이면 마당, 아이들 관리면 주인집 애들 관리 내가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큰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은 없지만 내가 맡은 것만큼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구역을 맡았으면 시키지 않았어도 이 구역은 내가 어떻게든 깨끗이 하는 거예요. 뭐 누가 시키지 않고 떨어졌으면 갖다 붙이고 뭐 청소하고 닦고 밀고 미리 뭐 채워놓고, 이거는 둘로스가 할 수 있는 일꾼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권은 없어요. 중요한 책임도 없어요. 둘로스.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러한 일꾼이 있어요. 휴페르테스라고 불리는 일꾼은요, 정말로 아무런 결정권이 없을 뿐더러 시키는 것만 딱 하는 일꾼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시키는 것만 딱 하는 일꾼이라고 해서 정말 뭐 무지하고 멍청한 건가? 그렇지는 않지만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너 그거 해 하면 그것만 열심히 합니다. 5분만 해 그럼 딱 5분만 합니다. 뭐예요? 자기 결정권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종과 노예 중에 최하층에 있는 일꾼, 최고 밑바닥에 있는 일꾼, 이게 휴페르테스. 시키는 것만 합니다. 시키는 것만 시키는 대로 하는 일꾼, 휴페르테스. 배로 말씀드리면 주인은 따로 있죠. 배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주인이 일을 시켜요, 하인들에게. 너는 운전해, 너는 항해사해, 배가 갈 길을 이렇게 잘 정해, 날씨도 네가 보고 잘해, 너는 식당 운영해, 이렇게 시킵니다. 나름대로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긴 시켰지만 본인의 책임이 있어요. 운전을 해야 되는 책임, 배를 관리해야 되는 책임. 이들이 다 뭐예요? 디아코노스예요. 최고 위에 책임을 갖고 있는 일꾼들이죠. 배를 알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일꾼들.
맨 위에 있겠죠. 운전도 해야 되니까. 그럼 배로 보자면 중간에 있는 일꾼들이 있어요. 가판을 깨끗이 하고 돛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음식을 배달하고 줄을 감고 그물을 관리하고 하는 일꾼들. 자기들이 맡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폭풍이 치면은 미리 알아서 자기들이 치우고 자기가 맡은 부분들은 여하튼 알아서 해야 돼요. 안 시키든 시키든. 둘로스의 일꾼이죠. 자, 그러면 맨 위에는 디아코노스, 가운데는 둘로스, 맨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휘페레테스가 있어요. 휘페레테스의 일꾼은 배 맨 밑에서 뭘 할까요?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져요. 옛날 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성모님들 영화 보셨죠? 명작입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 거예요. 주인공이 노예로 잡혀가지고 발에 족쇄를 차고 배 맨 밑바닥에서 다른 죄인들과 다른 노예들과 함께 노를 젓습니다. 자, 노를 젓는데 어떻게 져요? 자기 마음대로 져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젓습니다. 북을 칩니다. 북을 둥둥둥 치면 노를 그 둥둥둥 맞게 쳐야 돼요. 빨리 쳐요. 북을 빨리 치면 둥둥둥둥 치면 노를 빨리 쳐야 돼요. 박자를 맞춰가지고. 북을 안 치면요. 치면 안 돼요. 북을 안 치면 노를 저으면 안 돼요. 절대로 노를 저으면 나는 힘이 남았습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노를 치면은 채찍으로 얻어맞아요. 북을 안 치면은 노를 저으면 안 돼요. 북을 치면 노를 져야 돼요. 빨리 치면 빨리 져야 돼요.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져야 돼요. 그것만 해야 돼요. 그게 휘페레테스. 맨 밑바닥에 있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족쇄를 다 같이 차고 죽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 맨 위에는 디아코노스, 중간에는 둘로스, 맨 밑에는 휘페레테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일꾼 중에서도 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마땅한 그리스도의 일꾼, 당연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세요? 당연해요. 아멘 합니다. 그 마땅하고 당연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로 썼을까요? 둘로스로 썼을까요? 휘페레테스로 썼을까요? 성도님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마땅한 그리스도의 일꾼 하면서 단어를 선택해서 사도 바울이 썼을 텐데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그리고 그 단어의 일꾼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그리스도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충성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일꾼은 과연 1번, 2번, 3번 몇 번이에요? 3번 휘페레테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휘페레테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어떤 일꾼이냐?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일꾼이 일꾼이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배의 맨 밑바닥 휘페레테스. 이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충성이 어떤 충성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말한 일꾼은 북치는 대로 치는 그대로 노를 젓는 일꾼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일꾼의 정체성은 자기의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 일꾼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내려놓고 북을 치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는 일꾼입니다. 휘페레테스.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하겠다. 투철한 그 생각이 일꾼의 휘페레테스의 충성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일꾼이 매니저도 아니고 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람 코치도 아니고 누가 다쳤으면 막 뛰어가는 의료팀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충성의 개념을 요구하시면서 너는 일꾼이다 하는데 그 일꾼이 바로 휘페레테스로 배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런 충성도를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맡긴 자로 부르신 거예요. 충성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충성하겠느냐 했을 때 휘페레테스, 본인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이 나를 그냥 그대로 100% 끌고 가는 충성,
그게 바로 오늘의 충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이 헌신을 하고 섬기고 나누고 뭐 동네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뭐 한다 한들 뭐 좋은 일이죠. 성도님들. 오늘의 충성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나누고 퍼주고 막 다 한다고 한들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나눔과 섬김과 헌신은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충성해서 나오는 헌신은 다른 거예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원하는 충성. 그래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일꾼이다. 마땅한 일꾼이지. 근데 휘페레테스다.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4장 1절 2절만 저희가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 좀 뒤에 가셔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1절과 2절의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9절의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잠깐 9절의 말씀 보여주시면은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끊으셔야 돼요. 말씀이 어렵죠 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성도님들을 우리를 일단 끊으시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누굴까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알아요. 그 나라 문화와 정서니까.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 문화로 적으라고 했으면 막 우리 하나님께서 뭐 우리 시장에 오는 약장수들과 무슨 뭐 풍물패들 중에서 맨 끝머리에 두셨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그것도 순서가 있잖아요. 맨 앞에는 상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장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맨 뒤에는 징이 있고 막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그 다음에 비유하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누굴까요? 아직 모르시죠?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자,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당시 문화와 정서를 고려해 보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거예요. 끄트머리 누가 쓸까요?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상 받을 때는 맨 나중에 받는 게 좋아요. 맨 나중에 금메달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당시 이 끄트머리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일꾼으로 부르셔서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의 예화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지만 그 사람들은 딱 상상이 딱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요즘 우리나라는 구경거리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행사도 많이 하고 굉장히 행사 많이 하죠. 뭐 콘서트 공연도 많고 영화도 볼 수 있고 TV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너무 많아요. 볼 게. 옛날에는 볼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저희야 뭐 아까 말씀드린 저 어렸을 때 약장수들 오면은 가서 뭐 그냥 밀가루 약 파는데 말이죠. 그거나 뻔히 아는데도 가서 구경하고 볼 게 없으니까. 뭐 시장에나 5일장 서면 시장에나 가고. 아니면 뭐 소독한다고 소독차 오면은 막 하얀 연기 뿜으면서 막 가는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저는 쫓아다녔어요. 친구들하고. 그게 뭐가 맛있다고 쫓아다니면서 우리 폐까지 싹 소독하고. 볼 게 없으니까,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죠. 하지도 않지만 지금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쫓아다니는 애들 없을 거예요. 누가 그거 쫓아다녀요? 시간도 없고 볼 게 너무 많은데 굳이. 우리 땐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옛날인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인데 뭐 볼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겨우 있다면은 그 광장에서 사람들 사형시킬 때, 야 너희들 잘 봐. 너희들도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돼.
광장에서 사람을 처형하는 그러한 거나 구경했겠죠. 그런데 그거 외에 또 유명한 너무나 볼거리가 있는 구경거리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전쟁. 로마는 그 근동의 세계를 다 로마가 식민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고린도는 굉장히 또 큰 도시 아니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근동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로마로 딱 들어갈 때 개성군들이죠. 개성군이 들어가는 그 군인들의 나열을 쭉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진을 보는 행진, 군인들의 행진, 개성군의 행진. 그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와서 재밌게 박수 치면서 구경할 수 있는 구경거리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로마는 또 전쟁을 자주 했고요. 그 상황과 그 문화와 그런 정서를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팔고 있는 얘기를 뭐하러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딱 우리는 모르죠. 군인들이요, 쭉 개성군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는데요. 맨 앞에는 누가 섰을까요? 맨 앞에는 나팔수가 섭니다. 나팔수가 서서 기쁨의 소리를 빠방 울려댑니다. 나팔수 바로 뒤에 누가 서냐면 바로 개선장군이 쓰죠. 장군. 그 승리를 주역으로 이끈 장군이 나팔수 뒤에 말을 타고 딱 갑니다. 첫 번째 행렬입니다. 자, 두 번째 행렬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행렬은 군인들입니다. 정말 그 승리의 현장에서 피 튀기면서 싸웠던 그 군인들, 쫄병들까지, 장교에서 쫄병들까지 쫙 열을 맞춰서 군복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착착착착 힘있게 들어갑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영웅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뭐 해외 가면 뭐 그런 퍼포먼스가 좀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뭐 임금님들의 행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행렬을 구경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들어오는 행렬은 뭘까요? 세 번째로는 전리품이 들어옵니다.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그 나라에서 그 도시에서 빼앗은 물건들, 신기한 물건들, 보석들 마차에 가득 실어가지고 포장으로 덮지 않고 사람들 다 보라고, 그리고 마차로 끌고 갑니다. 로마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죠. 개선문이 있다는 거. 갔다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개선문에 여러 가지 문양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참 굉장한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촛대 아시죠? 이스라엘의 촛대. 이스라엘의 촛대가 거기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대요. 이스라엘의 촛대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에서는 뭐 그런 거 안 쓰니까. 그것도 옛날에 전리품으로 다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언제 같이 한번 가서 보시면 참 좋을 텐데요. 성도님들, 꿈을 가져봅니다. 그런 신기한 물건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봐요. 와, 박수 치면서 환호성하면서, 와, 뭐 왕관도 저렇게 생겼구나, 갑옷도 저렇게 생겼구나, 저 뭐 금으로 만든 잔이 저렇게 생겼구나, 저런 촛대는 또 무슨 촛대냐 하면서 막 신기하게 그 보물들을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들어오는 행렬이 있습니다. 마지막 누굴까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 맨 끄트머리에서 들어옵니다. 끄트머리에서 밧줄로 서로 묶여서 질질 끌려옵니다. 마지막 끄트머리. 자, 개선장군, 그 다음에 군인들, 그리고 전리품, 그리고 노예들입니다. 당시 로마로 잡혀온 노예들은 둘 중에 하나 운명에 처해집니다. 하나는 그냥 가정집이나 어디 종으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죽음입니다. 가족들이 잡혀왔으면 다 헤어지는 것이고 그건 당연하고, 미신 제사를 드리고 또 군인들 노리개로 쓰다가 죽임을 당하고, 또 그 로마 군인들이 훈련을 하면서 싸움에 파트너가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여하튼 바로 그냥 죽게 되는 인생이 있고 종으로 팔려가는 인생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상황, 당연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당연한 전통이 있잖아요. 알면은 설명 안 합니다. 뻔한 걸 뭐하러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알고 성경을 기록했죠. 자, 이제 우리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으로. 9절의 말씀 이제 다시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끄트머리에. 맨 앞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전리품도 아니고 그 다음 질질 끌려오는 노예, 그런 일꾼들, 종들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엇을 비유했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일꾼과 충성을 요구하면서 맨 끄트머리의 자리인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자리다. 우리 자리다. 우리를 그 자리에 끄트머리에 두셔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일꾼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끄트머리입니다. 그 자리는 장군의 자리예요? 노예의 자리입니다. 팔려가든지 죽든지의 자리입니다. 그 노예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꾼의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일꾼의 자리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꽉 집어서 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부자를 버리시고 맨 땅끝 비천한 이 자리까지 오셔서 구경거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일꾼으로, 수많은 일꾼의 단어가 있지만 휘페레테스, 그 일꾼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는 끄트머리의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직분이 주어지고 일꾼이 되려고 하면 죄다 맨 앞에 장군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그 자리와 그 자세, 태도, 정서,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끄트머리에서 구경거리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휘페레테스, 곧 팔려가거나 죽거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설명해 주시고 뭘 요구하시냐면 충성하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우들은요, 그걸 정확히 알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하는데 다른 점이 바로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개선장군의 입장에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고 초대교회 교우들은 휘페레테스, 배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족쇄를 차고 노를 젓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과연 어떨까요? 첫째도 아니고 끄트머리도 아니고 설마 성도님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그냥 그 밖에서 방수치면서 구경하는 구경꾼의 자리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자세에 충성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맨 끄트머리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려놔져야 돼요. 내 의와 나의 자랑이 내려놔져야 돼요. 내 생각의 방법이 내려놔져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은 것 같은데 이걸 일단 내려놔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 휘페레테스의 충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님들,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사실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은 휘페레테스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끝에 서라면 끝에 서는 거예요. 나는 끝에 서기 싫은데
나는 끝에, 왜 나만 끝에 서라고 그래? 끝에 서라면 끝에 서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잘 알아들으세요. 네, 성도님들 긍정적으로 알아주세요. 알아들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셔야 돼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낼 이유 없어요. 그러면 짜증낼 이유 없어요. 왜 화나고 왜 짜증나요? 내 생각이 부딪히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명 앞에서는 휴페르테스예요. 말씀 앞에서는 휴페르테스라고요. 계산하지 마세요. 내 입장 생각하지 마세요. 내 체면 생각하지 마세요. 내 체면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꾸 끄트머리에 세운 거예요. 구경꾼 되게 하라고. 너 구경꾼이야. 휴페르테스야. 너 저라면 너 죽고 수dob하면 수dob해. 다들 광열쇠를 갖고 싶어 하죠. 다들 장을 하고 싶어 하죠. 일은 하지 않고 명령만 하고 싶어 하죠. 아니에요. 그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은 배의 맨 밑바닥부터예요. 노젓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충성을 되새겨 보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휴페르테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그 일꾼, 바로 그 일꾼 다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충성을 보시고 나의 일꾼됨을 보시고 나는 나의 정체성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